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도 안다. 그러나 그 귀한 일, 그 소중한 일이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하는 그 귀한 일이 내 욕심을 채운다거나 상대를 아프게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곳에 쓰여지는 내 소중한 일이 되면 절대 안 되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디다 내놔도 복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의는 지금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을 한마디로 성도 되게 하신 것, 거룩성.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지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일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그 역사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안에 물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물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대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봤을 때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천국의 품에 안길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거룩한 삶을 이루어 주심 같이 이제 우리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아프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
성도의 삶을 더욱더 크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 이것 없이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헌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만, 내 이익만, 내 유익만 모두가 구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곳이, 그 일이,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욕심 속에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베델교회 위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역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정하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어떤 소그룹이 모이고 구역이 모이고 교회 학교가 모이고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서로 다 바라만 보고 있고 저 사람이 하겠지 하고 이렇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조직을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먼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크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헌신합시다.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합시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사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천하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쏟은 만큼, 내가 아픈 만큼, 내가 헤매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먼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그것에 비교될 수 없게 우리를 높이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을 반드시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으로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먼저 구할 것이라는 시리즈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해온 내용 중에 오늘 이제 4번째 시간,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해야만 된다 하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지금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형제하고 화목해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형제하고 불화하고 또 원망 살 일이 있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먼저 화목을 이룬 다음에 그리고 나에게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뭔가 불화가 있고 맺혀진 것이 있고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된 천국을 이루고 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내 품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올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또 서로 화목할지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이건 전도지요. 그리고 서로 살면서 화목하는 거, 이것은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목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 안겨서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먼저 형제와 화목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꼭 이 화목을 이룹시다. 근데 이것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무엇담시 말씀했겠어. 내가 어려운 줄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더 힘든 줄 안다. 다 안다.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고 내가 다시 살려주는 그 생명의 평안을, 그 은혜를, 감사를 가슴속에 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누군가하고 한번 맺히면 그것을 풀고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천국,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젖어 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할렐루야. 먼저 뭘 빼라고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리고 네가 밝히 보고서 형제의 티를 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우선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다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추는 그 거울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리거나 그 거울을 돌려 덮어놔 버리면 자기 자신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비춰봐야 돼요. 오늘도 저는 예배를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내려오기 위해서 양치질하면서 거울 보고 씻고 거울 보고 또 밥 먹고 이제 옷 입으러 들어가서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거울 보고. 어째 오늘 제 선택이 좀 탁월했습니까? 사실 오늘 넥타이를 2번 맸습니다. 조금 매고 나니까 좀 그게 좀 어두운 것 같아. 그래 조금 이제 약간 하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것을 2번째 매고. 근데 이것이요, 거울이 없으면 어려워요. 이 넥타이도 혼자 이렇게 매고 하는 것 같고 또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도대체 내가 잘 입었나 잘 매졌나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비추는 거울이 없으면 안 돼. 그렇듯이 내 모습을 비추고 나 자신을 비추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거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울을 바짝바짝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이 번쩍번쩍 나서 정말로 여기 조금 묻어있는 티끌까지도 내 모습의 티도 다 보고 다 닦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광채나는 빛나는 거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춰지지 않는 것이 없이 비추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는 거울은 우리의 외형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거울은 우리의 중심까지 비춰보는 놀라운 생명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를 보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왜 나왔냐? 비판을 받지 않는 것은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한 다음에 상대방의 티를 뺄 것이니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돼.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왜 코가 그렇게 생겼냐? 네가 왜 눈이 그렇게 생겼냐?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절대 말씀하지 않아. 왜? 당신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에 담고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들여다봐요. 이 겉은 좀 거울 못 보고 조금 어떻게 좀 틀어져 있어도 괜찮아 사실은. 그런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밖을 잘 봤어요. 그런데 또 뭘 봐야 되냐? 먼저 네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네 안을 들여다봐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 줄 아세요? 이 앞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릇이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런데 바깥을 그냥 바들바들하게 잘 닦아놨다. 속은 하나도 안 닦아놓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 오물질이 묻어있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그릇을 쓰는 사람이 있냐? 어? 이 바리새인들아, 겉만 멀쩡하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사는 이 바리새인들아, 책망하면서 속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 주위에 계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늘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 얘기했어요? 응? 화목해라. 형제하고 화목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먼저 너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상대방의 티를 제거해라. 그런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래야 네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이뤄가게 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말씀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아무리 겉에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걸치고 들고 더 수십만 원짜리 구루모를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너 참 멋지다. 1000만 원짜리 명품백 들고 나왔구나.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옷을 비싼 옷, 네 농에 애껴놓은 옷 그걸 입고 왔구나. 참 멋지다. 좋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좀 초라해도 비록 좀 볼품없어도 가치 없는 것 들었고 걸쳤어도 비록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잡셔서 이제는 어디다 내놓을 것도 없이 쭈글쭈글해지는 내 모양 때문에 참 지나온 세월이 힘들고 한탄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안에 먼저 그것들로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겉도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 겉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네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사랑 은혜로 믿음으로 채우면 네 겉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주제로 말씀을 해오면서 오늘은 우리가 화목하자, 먼저 화목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먼저 힘쓰자. 밖을 꾸미고 외형적을 가꾸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내 안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믿음의 힘을 쏟자. 이것을 먼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된 천국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거룩성이 더욱더 유지되고 넓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꼭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먼저 해야 될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귀한 열매 맺으셔서 아름다운 천국의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